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하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부활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우리에게 고민 같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고민스러운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그래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는 체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그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또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또 살아갑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믿는 것조차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의 그러한 신학이나 신앙들은 이 부활을 자꾸 빼려고 해요. 막 빼려고 하는데 빼서 성경을 다시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빼고 남는 게 없고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다 헛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그 은혜,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또 이루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한 사실만 믿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도전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믿으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더 넘어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누려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였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이제 담대함을 갖기는 시작했지만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도 기다리고 또 기도할 필요도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시간 속에서 보면 그 모습 보면 부활의 능력을 정말 내가 펼치면서 증거하고 또 드러내고 그러면서 살아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그대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그 부활을 믿었던 그 마음에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까지도 같이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강서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는 주의 부활주의 지키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 기념하자 해서 정성껏 뭐 또 음식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기념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마음속에 자꾸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래 언젠가 마르다처럼 또 그 나사로의 그 누이들처럼 그래 언젠가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겁니다. 언젠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시기도 하고요. 현재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미래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물론 주님의 역사하심은 언젠가 또 미래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시간이라는 기간이. 근데 그러다 보니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현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현재 역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지금 부활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려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적으로 내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부활 체험을 하면서 부활 그 신앙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단순히 부활의 사실만을 믿고 그것도 대단한 거죠. 아직까지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그 은혜가 있음을 정말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셔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런 토대하에서 우리에게 더 구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그러한 부활의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망 권세를 깨고 죄와 모든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가 같이 누리며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이 은혜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꼭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이 절실함이 있어야 되죠. 절실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구하고 또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인도하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저런 힘들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한데 그 자기 앞에 다가온 그 힘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 시대에는 그 군부의 권력, 군사의 힘, 그리고 그들의 황제권의 그 권력, 힘, 그거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 그들의 군인 되는 거, 또 그들의 그런 황제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 그 밑에서 같이 함께 그 권력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힘은 오늘 우리 시대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이게 잘 적용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힘은 다양하게 바뀝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제 장로님하고 같이 결혼식 갔다 오면서 방송 나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냥 제가 깨달은 거니까요. 강남 사람들 거기는 매연도 많고 여기가 뭐 이게 복잡한데 왜 거기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 저도 강남에 살아봤지만 거기 이렇게 환경적으로 공기 환경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부 그쪽 지역에는 통계적으로 이 폐암 걸리는 통계가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를 공식적으로 안 하지요. 안 하는데 그렇게 안 좋은 곳에서 왜 살려고 합니까? 거기 이제 거기 살면 자기 신분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힘이 있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사실은요. 제가 보면 그냥 거기 터전을 삼아서 그냥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고 해서 사는 사람도 여러 모양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힘, 그런 또 자기의 권력, 그 힘, 능력 이런 것도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부수는. 그래서 얘기하다가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장로님 그래도 옛날에는 장로님이 좋은 데 나오셨으니까 죄송해요. 좋은 데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 학력도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돈입니다. 돈이잖아요. 지금은 뭐 학벌 뭐 그거보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다 이게 틀려요. 힘이라는 게. 그 어떻든 세상은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또 어떤 또 신분이라는 거, 지금 또 자기의 재능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이죠. 다 그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지만 세상을 향해서 능력 있게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 능력을 갖춰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목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갑니다. 나쁜 게 아니죠.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들이 필요한 힘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인이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힘보다 더 정말 본질적인 가장 큰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놓치고 살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회하면서도 이 능력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약간의 미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권력들, 그 황제의 힘, 이런 것들보다 오늘 그가 발견한 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모든 삶을 다 보면서 가장 크게 그들을 이끌어가고 주장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는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고백하면서, 진짜 능력은 이 부활의 능력임을 그가 붙잡으며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알고자 자기는 정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진리를 알기도 하고,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실제로 체험합니다. 이게 실제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고백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7장에서 그가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이제 종교 지도자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람의 심성을 깊이 알고 성령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 죄덩어리 때문에 그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도 보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었지만 자기 역시도 죄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임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보지 않아요? 우리도 보잖아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 얼마나 그 큰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그냥 신학적으로 고백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겼다. 오늘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오늘 이처럼 진정한 힘과 권력이 부활임을 붙들고 산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도 다시 이번 고난주간을 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 중에, 저의 짧은 신앙 경험 중에, 세상의 가장 큰 힘, 다른 세상적인 것들 다 추구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더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되고 신분이 올라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얻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걸.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깔짝깔짝 그 얕은 물가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을 연 우리에게 조명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장 큰 힘이 부활의 능력임을 간절히 붙잡고 다시 나아가면서,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나가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그래요.
누구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에요? 물론 실제적인 육체적인 죽음이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 실제적인 육체적인 죽음이실 뿐 아니라 그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었어요? 그의 인격의 죽으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잘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하면 이 육체적 죽음만을 이야기한다면 당장 죽었어야죠. 그러나 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체험하고 우리 모두도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죽음이 뭐예요? 인격적인 죽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죽으셨어요. 인격이라 할 때 우리가 보통 뭘로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지정의 이렇게 인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정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 그리고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감정, 이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인격적인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그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육신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의 그러한 제한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각은 뭐였어요? 주님, 내가 이걸 육신적으로 이 죽음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도 죽음의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그 생각이 내가 이 죽음의 그 잔을 벗어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육신을 갖고 오신 주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네가 죽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다시 아시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죽으심이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그냥 내가 그냥 그래 죽어 지내지 이게 아니죠. 죽는다고 할 때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의 육신적인 생각은 막 이렇게 인간적인 막 생각들은 막 일어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을 때 그것을 꺾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지만 또 하나 죽으시는 뭐예요? 자기의 마음, 이 인격의 의지의 죽으심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내려올 때 군병들이 찾아와서 군사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군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주님이 이제 그냥 순종하시면서 가실 때 제자들이 그 로마 군사의 그 귀를 자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십자가를 지는 거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그 걸음을 가지 않고 주님이 얼마든지 그 로마 군사를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냥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끌려가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모습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슨 뜻을 받으셨어요? 육신으로는 끌려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결단을 그대로 따라서 가셨던 거예요. 또한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었을까? 감정적으로 다 소진된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침 뱉었어요. 그리고 찔렀어요.
그리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면서 온갖 모독과 멸시를 다 하셨어요. 그 주님, 육신을 가신 주님의 그 감정은 완전히 땅바닥으로 다 쏟아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감정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든가 사랑이라는 것들은 내 감정들이 정말 있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죽음이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인격적인 죽으심인데 생각과 지성과 또 생각, 지성, 마음 또 우리의 감정까지 다 어떻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과 감정과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게 죽음. 그러니까 죽는다. 죽음을 본받는다. 그럴 때 그냥 그래 내가 그래 아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 이렇게 죽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 죽음을 통해서 바울은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없이는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저를 묵상해 보니까 내가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나,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많이 봤나.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 문제에 부딪히고 고통스러운 일에 나갈 때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생각을 내가 담는가, 또 주님의 마음을 담는가, 또 주님의 감정까지, 심지어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님의 감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무시당해 보십시오. 개차발되게 무시돼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을 죽일 수 있던가요? 못 죽여요. 그런데 죽일 수 있더라고요. 주님의 감정을 바라보면, 주님의 감정을 내가 담으려고 하면 담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성공적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부활의 권능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오늘 우리들도 겟세마네와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그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막막해 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관계도 단절해야 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친구의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능력을 아는 길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비통함을 내려놓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오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매맞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따라서 그 모든 내려놓으면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뭐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다시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감정을 다시 간직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바라본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부활의 첫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능력을 바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그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끌고 가셨어요. 끌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계속 그 전부터 계속 시달리고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로마 군사들은 계속 채찍질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정말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능력이 없었잖아요. 못 갔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힘든 시간들,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 나도 우리도 그 십자가를 그래도 지려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길을 가려고 조금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못 가.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쳤으니까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한계를 보이셨다는 사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레네 시몬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다 자기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결정하고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조차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못 져요. 하나님도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못 가요.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끌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깨달은 건 뭐냐? 오늘 주님은 어땠어요? 그 길을 못 간다고 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이 해주니까 그래 같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적으로 이 고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놨죠. 그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난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넘어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처럼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괜찮아. 넘어졌다고 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힘이 있다. 그 상황이었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의지도 없이 그냥 넘어지지 말고 괜찮아. 너도 사람이잖아. 다시 일어나자. 함께 도울 사람을 붙여줄 것이야.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 라는 주님의 음성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다른 것으로도 도와주세요. 자꾸 성경에 또 메워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왜 안 나타나냐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는 크든 작든 이러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건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못하죠.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서로 힘과 권력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권력의 힘을 취해서는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힘과 권력으로 제압하려 합니까? 상대를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단지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배우자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방식이 어떻든, 내가 또 살아왔던 그 문화가 어떻든, 우리는 뭘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내 여건이 또 그렇게 안 돼도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 그것이 살아있는 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못 가요, 사람들이요? 유교적인 문화에 있는 사람 못 가요.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또 자기가 옛날에 힘썼던 사람들은 못 가요. 그게 딱 박혀 있는데요. 그건 자기의 존재 자체인데요. 죽음과 같은 건데. 그런데 그 못 갈 때 주님이 가지신 것처럼 내가 가려고 하는 의지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어려움에 고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언제 돌아가셨어요? 요일로 따지면 우리 잘 알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때 어디에 계셨어요?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은 어떤 곳인가요? 아무나.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 인생을 겪어가면서 그 무덤에 있는 3일의 기간, 이게 3일이 될지 30년이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무덤에 있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얘기를 못하고요. 이미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끝난 거고요.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축하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자들은 다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사람을 처단했다 하면서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온 동네에 전파하며 나갑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파는 계속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신앙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가 자리에 차지하지 않지만 그 소식은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가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모든 것들 인내하며 견뎌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의 시간들을 주님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 세상 사람들 다 자랑하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어떤 역사를 주셨어요? 다시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마지막 부활의 능력을 펼치시는 그 무덤의 시간이 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무덤의 시간이 있습니다.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끝난 것 같은 일들, 끝난 것 같은 건강, 끝난 것 같은 실패, 끝난 것 같은 환경,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여러 우리의 상황들,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무덤에서 그냥 기다리시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금요일날 무덤에 묻혀 있었지만 주일날 다시 부활하셔서 진정 부활의 역사를 펼쳐주셨고 그 능력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마지막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다 끝난 것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세상은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신앙도 어떤 경우는 순교자처럼 그냥 순교당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신비스럽게 순교자들이 다 끝났다고 끝났습니까? 운하도 토마스 선교사가
그 복음 들고 와가지고 그 죽고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뭘 사용하셨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남겨놓은 그 성경, 그걸 그 죽인 사람이 그걸 잡고서 읽어봤더니 하나님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시각으로 자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다 그것을 변화시켜야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완전히 묻어버리시고 다 끝나셨지만 그러나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잡고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 이걸 맛보는 그리고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신 것처럼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도저히 내가 갈 수 없을 때 주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도우신다는 거, 그리고 또한 다 끝나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어둠의 것에 다 묻혀버린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그때 못 견뎌요. 그 견뎌나가야 돼. 무덤을 견뎌나가야 돼. 그때 진정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그 은혜의 그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새롭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그런 복된 주일을 또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이 살아나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또한 정말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그 생명의 능력,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도 오늘도 다시 누리는 그런 복된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정말 죽게 하시고,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저까지 갈 때 정말 또한 실패하고 또 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에 기다리며 가는 길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무덤의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끝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둡고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